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하는 것이 축복이라.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자나 우매자나 죽음 앞에서 일반이다. 어제 이 전도자는 그 사슬에 대해서 탄식했는데요,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에 대해서 큰 실망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미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망감이 들었을까요? 그것이 18절과 19절에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평생 땀 흘려서 수고하고 이뤄낸 것들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어야 하니 이게 참 실로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이룬 것을 물려주는데 그것을 물려받는 뒤를 이을 자가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평생 다하여 수고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태 수고한 모든 것들이 싫어지고 미워지고 헛되다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세상에서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무하다, 이렇게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불안한 염려가 실제 솔로몬에게 일어났지요. 솔로몬이 이뤄놨던 모든 왕위를 물려받은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경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외면하면서
이 아버지가 일어났던 모든 이 부귀와 영화와 나라와 영광을 하루아침에 남과 북으로 분열시키는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룩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오늘도 우리의 해 아래 삶 속에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전도자는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수고와 성취는 마치 모래성 같아서 어느 순간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자는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도 슬픔이고 다 헛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을 깨달은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4절에서 두 가지의 우리 삶의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 그 주제를 기억하고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 전도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자는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현재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그 염려를 빌려오고,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실수를 다시 찾아와서 오늘을 살지 못하는 자입니다. 지나간 실수를 찾아오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염려를 빌려오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오늘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이 바로 우리 삶에 주신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집중하여 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쌓아둘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신앙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너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루의 삶에 집중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대한 실망,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오직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는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이것이 믿음이다. 맞아요, 여러분. 믿음 하면서 오늘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 염려로 오늘 다 채우거나 어제의 실망으로 오늘 다 채우는 어리석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음 인생 되지 말고 오늘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일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지혜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누리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방금 읽었던 24절을 다시 보세요.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자, 지금 앞에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어린이 놀이터에서 노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방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처음 보는 장난감에 막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거죠. 너무 정신없이 손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쥐면서 막 더 많이 가지고 놀려고 울면서 막 떼쓰면서 아이들끼리 막 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엄마가 잠깐 물을 먹으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막 손에 쥐고 놀던 아이가 엄마가 자리에 없는 걸 순간 딱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아이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잃은 듯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재밌게 놀다가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공포감, 그렇게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내게 아무런 행복도 주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24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살아가며 쥐고 있는 돈, 일, 명예, 성취, 겉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 보이는 순간 모든 것이 공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은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허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영혼과 연결돼서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정말 그 해 아래의 삶이 공허하고 헛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일상은 영혼을 잇대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십시오. 하루를 최고로 사십시오. 다만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 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삶을 즐거워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삶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헤벨의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즐거워하고 오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헤벨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지혜자의 탄식, 내가 오늘 수고하는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자의 손에 쥐어질 것이며 그가 또한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내가 쌓은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면 어찌하겠느냐.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잠자지 아니하고 땀 흘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일상의 복이며 그 복이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고 누리는 복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일상을 즐거워하는 지혜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출발하오니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